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지에서 한 아이를 기르고 있던 아기 엄마가 그만 사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맡았어요. 아기를. 근데 아기를 먹이기는 먹여야 되는데 분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으깨서 따뜻한 물에 녹여서 수저로 먹이는데 아이가 못 먹는 거, 이거를 젖병에 좀 먹을 텐데. 그래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선교사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먹일 분유를 주시고 젖병을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그 사역자가 뭔가 수포를 들고 오는 거였었어요. 그 수포는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 보내온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품을 뜯어보니까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물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분유도 함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분유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젖병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젖병이 있을까 이곳저곳 보니까 그 마침 한 모서리에 젖병이 있는 거예요. 그 뒤늦게 파송한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교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는 물품을 모집합니다 라고 했는데, 다 물건을 넣은 다음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동생의 젖병을 가져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와서 이거를 뺄까 하다가 기특하다 그래서 넣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유와 젖병을 가지고 아이를 먹였던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한 달 전에 보낸 서포에 기도할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보내기도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한 분인지 몰라요. 태초의 정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젖병 하나 보내는 거 우습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6장에서 쭉 다루는 것이 기도, 금식, 이거를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물의 문제를 다 꺼내버려요. 꺼내서 이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신앙으로 연결시킵니다. 왜 재물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재물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꺼내서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 보게 되면 다뤄지는 문제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두 주인을 얘기하고, 몸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래? 이거를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느껴지는 그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셔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제자들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볼 때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 있었어요. 부당한 세금 포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떠올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려를 해야만 돼요. 누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 내리셔요. 이 내용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주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명령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당장 여기서 이 근심을, 염려를 멈추라는 원문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나가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을 부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부른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러면 나를 의지하고 나가야지 왜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무작정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누구냐? 이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내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염려하여 이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힘을 다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은 너무나 잘 아는데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뒤엎어 놓아서 본질을 깨뜨릴 때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 쾌락과 사치와 그런 많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바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황에 내가 있다면 비록 어려운 중에 딸지라도 염려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주님이 갑자기 새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한다면 푸르르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저 새를 보느냐? 저거 누가 기르냐 안 기르냐? 아무도 안 기른다. 그런데 그들을 모으냐? 안 모은다. 근데 잘 자라고 큰다. 왜인 줄 알아?
내가 기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기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불러 이 앞에 나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저 새들도 저렇게 스스로 잘 자라고 기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아다니는 새도 다 들이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느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속에 빠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아요.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진은 베트남에 이번에 가면서 잠시 시간 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저 밑에 있는 구름을 너무나 이뻐서 카메라로 핸드폰을 찍었어요. 저 튀어나온 것은 비행기 날개고요. 만약에 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생을 가지면 어떨까?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가 뭐냐면 구름 위에 몇천 미터 높이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 저 비행기 날개 혹여 부러지면 어떡하지? 혹여 저기에 나사 하나 풀려서 비행기가 그냥 날개 끊어진 잠자리처럼 휙휙 돌아 나중에 땅에 수저박히면 박살나지 않나? 또 내릴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이러면서 마지막 착륙할 때까지 그런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와 감사하다. 참 구름 위에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다 점검해서 이렇게 됐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가는 건 같이 가요. 그런데 한 인생은 식은 땀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한 인생은 그냥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가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믿고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과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는 염려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염려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까지 깨트려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영광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꼭 가질 것이 뭐냐면 염려를 내려 놓아라. 전혀 염려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를 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무엇을요?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나가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은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의 나라를 구하되 먼저 구하라. 원문은 프로톤이란 단어인데 이 프로톤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 절대적으로 이런 단어예요. 이 말을 연결해 보면 너희들이 나를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되 절대적으로 먼저 그렇게 하라. 내 모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말고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 고민하는 그 문제는 내가 상황 따라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 보면 인생에 추구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 삶은 어떤 것이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정한 값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설정한 값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우냐?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도 뭐 하느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로마 정부의 핍박과 많은 억압 때문에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냐? 실감나게 피부로 와닿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뒤늦게 들어갈 나라이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실감나게 다가와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내 현실 속에 우려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는 많은 갈등이 생겨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살 공리를 해야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수많은 갈등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베트남의 부부 수양회를 참여하면서 베트남에서 12년을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했었어요. 이 12년 동안에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려웠던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까지만 당신을 도와주고 3개월 이후는 알아서 하십시오. 뒤늦게 알고 보니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였었어요. 당시에 선교사님은 사모님 아내와 약 중학생 되는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뭐를 가지고 생활하고 사역을 하죠? 한국에서 보내온 그 선교 자금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선교를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이 질문. 그리고 아내는 여보, 한국 들어갑시다.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말씀을 조용히 큐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가오는 말씀이 뭐냐면 마침 신명기 이 내용을 보면서 광야가 기억나요. 광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광야를 경험하고 있구나.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제는 한 달, 두 달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어느 한 아는 목사님에게, 사람에게,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데 다짜고 짜고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하더래. 꿈. 내가 꿈을 꿨는데 3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라고 꿈에서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 뒤늦게 너만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어렵냐, 어려운 문제가 있냐 이렇게 전화 얘기하더래요. 얘기 다 나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500만 원을 보낸다고, 필요한 거 쓰라고. 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그 사정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거 생각하면 눈물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있던 차에 어느 날 베트남 대학교에서 광고 하나가 나왔는데 한국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원서를 낸 거예요. 원서를 냈더니만 하나가 더 필요하다. 석사과정의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보냈어요. 연락이 왔더래요. 이 현재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한국 인기가 많냐면 제1외국어가 한국어예요. 영어와 함께 같이 갑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국문학을 전공해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연락이 왔대요. 와가지고 얼마면 되겠느냐? 당신 부부를 쓰는데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그 정도 안 된다. 역사상 이 대학교 그 정도 많이 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최고 깎아주는 것이 역사상 최고 많이 주는 사례를 주겠다. 그리고 정교사가 된 거예요. 정교사가. 그리고 비자를 받고 거기서 일을 하는 이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말을 듣더니만 교육처장님이 특수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좀 자유롭죠. 제가 다달이 10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눈물이 벌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아가 흘리는 눈물과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가 흘리는 눈물과는 분명히 달라요. 고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초조의 눈물이에요. 왜? 아무리 울어도 엄마 아빠가 오지를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울 수밖에 없어요. 그 눈물은 처절한 눈물이지만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아이의 눈물은 울면은 아버지가 뛰어온다고 하는, 엄마가 온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울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흘리는 눈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확신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진 한 장 볼까요? 죽음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구해주어요.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주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기초와 기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듣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만 돼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질문을 답해야 됩니다. 너는 믿느냐? 하는 질문. 오늘 제목,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너는 믿느냐는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느껴지는 피부는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염려를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값에 내가 주님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눈물이 나와도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답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확실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